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구약 성경 564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론은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론은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한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안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돌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 방법으로 백성의 삶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가 그 증거라 할 수 있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았는데 과부와 두 아들은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더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채권자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그녀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서성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뿐이다라는 말을 들은 엘리사는 이웃에게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인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저 놀랍게도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상황과 방법으로 백성을 돌보시고 그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도 이러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 언급된 수넴은 엘리사의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제공하고 개인 방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한 대를 받으면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여인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언가를 받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 여자에게도 부족함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후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불러 그녀에게 아들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여인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자란 때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아버지가 추수를 하던 곳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누운 상태로 죽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어났던 아들이 갑자기 또 죽은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전부였을 건데 그 아이를 엘리사가 쓰던 그 침대에 눕히고 낙타를 타고 전속력으로 엘리사에게 달려가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다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다이까 하니. 아멘. 엘리사는 여인의 이 간절한 말을 듣고 아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그것을 아이 얼굴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렇게 했지만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직접 찾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 위에 맞췄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방 안을 걸어다니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자 마침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처음에는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잃을 뻔한 순간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직접 가서 자기 몸을 희생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팡이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직분이 곧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팡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간절한 기도와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분이 곧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혹은 많은 기도를 하고 여러 일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능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한 여인은 빚을 지고 있는 과부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면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하고 또 귀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귀한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을 거느렸고 나귀도 여러 마리 소유했으며 집에는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두 이야기를 나란히 제시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두 여인 모두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선지자에게 나아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혹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유하던 가난하든 남편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며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지팡이만 의지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를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엘리사가 국에 있는 그 독을 없앤 사건과 적은 음식으로서 100명을 먹인 사건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문제 역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오직 주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여인에게도 부유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영적 방패로서 굳건함과 담대한 마음 주시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